디도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만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나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이야 뭐 이메일을 쓰고 편지를 쓰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오고 가는 시간이 오래 기다렸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도 시간이 걸렸고 뭐 어떤 때는 여러 번 썼다가 찢었다가 해서 그 편지가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그 편지가 과연 잘 도달했을까? 그 편지가 읽혔을까? 그리고 그 편지가 답장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편지를 쓰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해요. 요즘같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도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하고 오랜 동안 이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너무 가볍게 쓰거나 너무 쉽게 그렇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다는 것을 조금 고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목조목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또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또 어떻게 교회 리더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깊은 선교적 경험과 경륜을 따라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준비하도록 하고 기억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동사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뭘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권위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늘 부패한 권력과의 갈등이나 긴장이 계속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정치나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바른 권위에 순종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선한 일 행하는 것은 이건 뭐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도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디도만이 아니라 또 과거 그 당시만이 아니라 언제나 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성도들의 삶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 무슨 구체적인 한 가지를 가르쳐서라기보다도 사실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선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묵상했는데, 말씀을 암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뭐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빚어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 선한 삶을 살도록 하는 목적,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서 선한 삶이 되도록 빚어가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고 그걸 준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제자 훈련이 되었건 이게 어떤 일이 되었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간다, 선한 일을 준비한다고 할 때 이런 모습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비방하지 않고 또 다투지 않고 또 모든 일에 관대함을 베풀고 또 범사의 온유함,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드러움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한 삶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다면 우리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 전에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겠다고 고집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우리가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까지는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점 들여다보게 되면 아니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낱낱이 밝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죄인들은 의롭다고 주장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의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낱낱이 우리 어둠의 참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바위를 하나 드러내면, 큰 바위를 하나 들치면 그 안에 있던 어둠의 실상들이 드러난 것이죠. 온갖 벌레들이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강가나 어디 가서 바위를 조금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는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주장했죠.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현명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살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견주어 비교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똑하고 서로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그토록 못나고 그토록 소심하고 그토록 부족했던 삶은 없어요. 사실 이 어리석었다는 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오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죠. 늘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고지 듣지 않습니다. 늘 비틀어 듣고 비판해서 듣고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반박할지를 생각하며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의 영이 있었다는 것이죠. 속은 자요. 속는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로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굳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야 할 그런 열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의롭다라는 굳은 믿음 때문이었겠죠. 사도 바울 그 자신은 그야말로 너무나 자기는 의롭다라고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그리스도의 빛에 비췄을 때 눈이 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추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힐렐의 손자 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랍비가 되려고 그렇게 옳은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드러나는 그런 일반적인 무슨 죄는 안 지었을지라도 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업수히 여기고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했던 그 모든 죄가 얼마나 죄악 중에 죄악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뭐 감옥소를 갔습니까? 무슨 뭐 그가 뭐 살인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작 빛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 죄악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이게 모태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교회 안에서 자랐고 늘 성경 들고 자랐고 늘 믿는 사람들과 자랐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밖에서 죄 짓는 사람은 솔직한 죄인들이요. 교회 안에서 짓는 죄인들은 아주 음험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뭐 바티칸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하다못해 어디 성당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사찰 가운데서 일어나는 죄악들, 이런 죄악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끔찍한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이야말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죄보다도 얼마나 더 부패했습니까? 얼마나 더 추악합니까? 그 끔찍한 얼굴을 자기가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야 회개가 일어나지. 나는 누구에 비해서도 뭐 내가 무슨 큰 죄 지은 거 없습니다. 나는 평생 기억해봐야 뭐 주일 학교 다닐 때 아버지 헌금 말하는 거 1,000원에서 500원 잘라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죄만을 죄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던 모태신앙인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살아왔던 길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한 번도 돌이키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잃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세상에 어떤 죄인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돌이키게 되었습니까?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렬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놀랍게도 이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아주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우리는 교리서라고 말하지만 디도서를 교리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디도서 3장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까닭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거듭남으로 인한 씻음, 세례로 인한 씻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씻어냄, 그런 세례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요, 구원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다시 에베소서 교회론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는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We are saved by grace.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through faith,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통로를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로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한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까닭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뭘 한들 우리가 행위를 받아요. 이게 여러분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돈으로 사라면 1억이든 10억이든 살 사람들이에요. 아니 무슨 뭐 50억 100억 우주를 한번 갔다 올 사람들인데 구원을 판다 그러면 안 사겠습니까? 값없이 주기 때문에 은혜로 주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렇게 완고하게 이걸 하게? 너 같은 사람이 값없이 받은 걸 나는 값없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받은 구원을 마음에 비만증이 생긴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길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먼지요. 나는 쓰레기요.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개와 같은 존재요. 그렇게 고백해야 그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지. 그 은혜 없이 무슨 구원에 이르러요.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믿음이 점점 행위가 두터워지기 시작을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착각하기 시작을 하면 그 구원 다 까먹습니다. 은혜는 메말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암을 줍니까? 그래서 가장 암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래요.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든지 선하다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 축복이요. 놀라운 선물이라도 우리를 교만하게 하면 화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그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쫓겨날 망정,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할 망정, 발길에 밟힐 망정, 내가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이요. 거들먹거리게 만든다면, 뭐나 된 줄로 알게 만든다면 그건 우리의 강점이든 우리의 장점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다 화근이 되는 것이죠. 불행한 거예요. 없었으면 그런 죄 안 지을 걸. 그 돈이 그렇게 많이 생겨서 불행한 일을 겪게 되고 그런 재능 없었으면 그렇게 죽을 일도 없을 텐데 그 재능 때문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나무 잘 타는 사람 나무에서 떨어지고 수영 잘하는 사람 바다에 빠져 죽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뭐 딴 거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듭남, 이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왜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겠어요? 날마다 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고 하겠습니까? 성령 받았죠.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바늘 구멍만 아니라도 구멍만 뚫어놓으면은 사단이 젠집 드나들듯 드나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니까요.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시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참 정말 잘 썼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여러분 다른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무슨 소망이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지 눈에 보이는 게 무슨 소망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소망하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건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도 없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암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빼앗기지 않은 것,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영생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 그래서 이게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면 족합니다. 아버지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야 돼요. 우리 안에서 차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부자요. 다 가져도 벌벌 떠는 사람은 거지요. 이 나라에 부자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저 지한테 돈 쓰는 거는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써대지만은 남한테는 가서 무슨 발레 파킹할 때 1,000원 가지고 싸우는 거 보였습니까? 그건 다 부자 거지들이요. 부자 거지들이요. 백화점에 가서는 수백만 원짜리를 겁없이 쓰지만은 콩나물 아줌마한테서 500원, 1,000원 깎는 사람은 부자 거지요. 그 사람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 때문에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자처럼 사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8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신앙생활에서 이게 변론, 변정법적인 우리가 생각이 정리되는 건 필요하지만 자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로 다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혜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은 승복이 안 됩니다. 누구 전도하겠다고 10번씩 변론해도 전도 안 된 사람인데 딱 한 번으로 전도됐어요. 그냥 껴안고 사랑합니다 울었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냥 속이 터져서 제가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었답니다. 저는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거 지금 디도한테 하는 말이에요. 변론하면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십니까? 그렇지만은 성도가 되었건 불신자가 되었건 이 다툼을 피하라는 거예요. 무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그 완악스러워진 거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이 독해지고 사람이 그냥 거칠어지고 사람이 늘 짜증이 나 있고 사람이 늘 불안해하는 것은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또 막 논리로 막 이렇게 윽박지르면은 더 그 사람은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너그러운 품으로 안아주면은 될 일을 갖다가. 이단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단은 한두 번 진리를 전하고 나서 안 하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거기 붙들려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때 에너지 쏟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가감승제가 있다는 거 아십시오. 더해야 할 일, 빼야 할 일, 곱해야 할 일, 나누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가 왔는데 왜 다 목사님은 안 합니까? 거기 보면 갈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 왔다 금방 가겠구나. 여기 있을 사람도 있고 떠날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유익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해로운 일이 있을 사람도 있고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힘을 빼는 데다가 에너지를 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진을 다 빼갑니다. 여러분들이 통독반을 해도 그래요. 어떤 사람 하나 들어오면 온 반원들의 진을 다 빼가 그 사람 때문에. 혼자서 2시간, 3시간 얘기해.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해. 여러분 그건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따끔하게 둘이 불러내서 얘기해야 돼요.
조금 절제하시오. 절제가 안 되면 좀 절제가 될 때까지 좀 기도 좀 하시오. 그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 그걸 피해봐야 뭐 이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마지막 인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편지 옛날에 말미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참 정겨움이 있지 않습니까? 안부를 전한다. 이 사람도 내게 안부를 전한다. 너도 이들에게 안부를 전해다오. 여러분 결국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인사할 수 있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웃고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바울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서 이 그레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있는 지금 니고볼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올 수 있고 갈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관계, 대화할 수 있는 관계, 서로를 위하여 웃고 웃을 수 있는 관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중요한 모습이죠. 세상도 하고 있는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짙은 감동이 있는 그런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요. 그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구별된 교제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와 목적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교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런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안부를 전할 사람을 위하여 기도로 먼저 그 마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전도해야 될 사람을 마음에 품고 먼저 날마다 이곳에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냈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오늘 편지를 하나 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빠서 조용히 앉아서 생각할 겨를도 정말 글 몇 자 적을 시간도 없는 그런 바쁨과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며 인생에 정말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을 적어보내는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 한 장을 적어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깊이 그 아이의 과거를 생각하고 또 먼 미래를 내다보며 사랑의 정말 연필을 만년필을 들었던 시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정갈한 편지 한 장 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도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권면하고 가르쳤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